할렐루야. 12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전도서 말씀 11장 1절부터 끝절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느니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네. 실감이 잘 안 났었는데 이제 진짜 2022년도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는 이렇게 연말연시가 되면 특별한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설레이곤 했었습니다. 괜히 들뜨고 누가 선물을 주거나 맛있는 걸 먹을 계획이 없는데도 어린아이의 마음이 그렇게 막 이렇게 설레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이를 들어서 그런지 그런 설레임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걱정이 많죠. 올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1년이 그냥 지나가 버렸네. 내년도는 어떻게 살지? 새해 아이들한테는 계획을 세워보라고 합니다.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동안 무수히 새해 계획을 세워보았지만 계획한 대로 되는 것도 별로 아니었고 지금 상황이 엄청난 걸 계획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장래 희망을 말하기에는 조금 좀 어색한 나이가 되어가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연말연시가 조금 이렇게 좀 밋밋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조금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이맘때쯤 되면 드는 생각, 듣게 되는 이야기가 다 비슷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 덕분에 잘 왔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많이 도와주셨는데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쉬운 점들도 참 많다. 그래서 1년을 되짚어 보면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왜 아쉬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그런 아쉬운 일이 반복되면 안 되니까 미리 조심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 다짐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또 좋았던 것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어떤 일들이 좋았는지, 그때 왜 좋았는지, 우리 신앙인들이니까 좋았던 이유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또 일이 잘 풀리게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마음속으로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잘 안 느껴지는데 억지로 그렇게 느끼라고 강요하는 차원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부터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우러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짚고 나면 한 해가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훈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해에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도 그러나 올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내년에도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우리만 잘하면 돼. 야, 우리 조금만 더 잘하자. 엄청나게 잘하는 걸 바라시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기도 어려워. 근데 조금은 잘할 수 있잖아. 우리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자. 잘해보자. 이제 그런 결심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런 결심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맨날 이때만 되면 그런 결심을 안 해.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결심. 이렇게 핀잔을 주시면서 불편하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이쁘게, 요즘 젊은 아이들 표현으로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심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연시를 막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 특별 집회를 열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정리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 주셨던 일들을 정리하면서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훌륭하게 연말연시를 보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오늘이라도 또 이번 주간에라도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말씀도 비슷합니다. 이제 전도서 말씀도 이제 오늘과 내일 말씀 묵상으로 모든 전도서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서요, 아, 전도서 말씀이 마무리가 되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헛되다 모든 것을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또 냉소적으로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그런 시각, 그런 표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반을 넘어 후반전으로 오니까 긍정적인 표현들이, 야, 그래도 살아있는 게 좋은 거야. 살아있는 동안에 소망이 있는 거야. 살아있는 게 좋은 거야.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성경을 펼쳐놓고 함께 읽었고 관련한 말씀을 지금 이렇게 은혜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뿐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고, 이 영상과 무관하게 이 전도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어저께 묵상했던 10장, 그 전에 9장과 8장에도 그런 많은 비유들을 들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지혜자들 주변에 우매자들이 많은데 우매자들 틈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때 마음속으로 잘 그 말씀을 갈무리하시고 그 말씀의 힘으로 또 이번 한 주간을 그리고 내년 1년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좀 얼른 와닿지 않는 말씀도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이것을 비유로 생각해야지 실제로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죠. 실제로 떡 먹습니다. 빵을 먹어요. 그걸 물 위에 던집니다. 바다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럼 여러 날 후에 그 바닷가에 와보면 떡이 둥둥둥 떠 있습니까? 그 걷어다가 또 갖다가 먹으면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어떤 번역에는 씨를 뿌려라. 그러면 이제 뭐가 나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의미는 뭐냐? 의미는 뭐냐면 남에게 선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선한 일. 공부로 말하면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뭔가 투자를 해야죠. 건강을 위해서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돈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좋은 옷도 사고 건강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좋은 음식, 또 요즘에 쉐이크 이런 거 먹는 분도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죠. 그렇게 노력을 할 때
건강이 좋아지는 겁니다. 공부는 어떻죠? 그냥 나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내년에는 성적을 끌어올려야지, 그래 놓고서는 참고서 한 권도 안 사고 공부 시간을 집중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성적이 올라가겠습니까? 그 목적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돈만 글로 들어오길 바라면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먼저 투자를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관계를 개선해야 되고, 주변을 잘 살펴보아야 되고, 기회를 엿봐서 좋은 자리에 여러 사람들의 지지와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그게 잘 됐을 때 이제 그 자리에서 돈을 벌고 사업에 성공을 하는 것이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원수지고 특별히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친하게 지내고, 특별히 주 안에서, 신앙 안에서 형제들하고는 더 끈끈하게, 더 다정하게 가깝게 지내고, 주의 종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할 때에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뭘 나눠줘요? 문장이 다 완결돼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만 의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친구를 사귈 때 한 명한테만 사귀지 마라. 투자를 할 때 한 바구니에다만 계란을 담지 마라. 분산 투자, 통장 쪼개기,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더러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너에게 도움이 될지, 어느 곳에 투자를 한 것이 너에게 큰 수익이 될지 지금은 모르잖아. 어떤 것이 안전한지, 어떤 것이 더 많은 수익을 줄지 그걸 지금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해라. 이제 그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뭐냐면 재난이 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재난이 옵니다. 살면서 죽을 때까지, 뭐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뭐 청년과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삶을 살면서 재난을 만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재난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재난을 한 번도 어떤 재난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난이 찾아와도요, 너무 많이 찾아오고요, 너무 자주 찾아와요. 전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다 그렇더라고요. 다.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고민이 많고요, 겉으로 드러나서 그렇지 위험 요소들이 우리 앞뒤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위험의 어떤 요인들이 그냥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가 사라져버리지 않고 언젠가 때가 되면 내 머리 위에 덮쳐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너 혼자만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너 혼자만의 힘으로는 넉넉히 견뎌내고 뛰어넘어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보면 나 혼자만의 힘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작은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큰 문제가, 그런데 살다 보면 나 혼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조그만한 문제만 닥칩니까? 도저히 나 혼자만의 힘으로 우리 집안 식구들의 힘을 다 똘똘 뭉쳐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되면 우리 아내의 힘, 우리 가족들의 힘, 우리 가족들의 힘만으로 안 되면 친척들의 힘, 그것만으로 안 되면 친구들의 힘, 선배들의 힘, 후배들의 힘, 동료들의 힘, 지인들의 힘, 어떤 형태로든 사방의 힘을 끌어모아서 그 위기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평소에 그분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 별것도 아닌데 토라져가 말다툼을 하고 연락을 끊고 지내고,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가 불편해져 있는데 지금 도움이 필요해요.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야. 얼마나 난처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난처하고 위험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분산 투자를 하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기보다는, 또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기보다는 평소에 두루두루 원만하게 살아라, 너무 인색하고 너무 각박하게 살지 말고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 주고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해 주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두루두루 좋게 하는 것이, 그것이 앞으로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 재난을 극복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삶의 지혜로서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자, 3절과 4절, 5절, 6절 계속 같은 표현의 말씀입니다. 3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언젠간 땅에 쏟아진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재난의 요소가 우리 주변에 있으면 언젠가 그 재난이 우리 머리에 닥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가 동쪽으로나 뭐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그냥 그 자리에 있다. 예고된 재난이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계속해서 그 재난이 그냥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언젠간 그 재난이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고 괜찮아, 저 나무가 좀 기울어지긴 했는데 절대 넘어지진 않아, 그렇게 어리석은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늘 준비해야 되고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재난이 오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 씨를 뿌릴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바람 분다고 봄에 씨 뿌리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구름을 바라봅니다. 구름을 바라봐. 야, 저 구름을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아. 아, 큰일 났네, 추수해야 되는데 비 오면 추수해 놓은 볕단에 비 내리면 다 썩고 망하잖아. 비 안 올 때 추수해야지. 그래가지고 비 안 오는 날을 기다리다가 추수를 안 해버려요. 그럼 뭐 먹고 살 겁니까? 걱정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더 어리석은 모습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요. 젊은 사람들. 너무 잘 알아보지도 않고 겁 없이 뛰어들다가 낭패를 당하는 거,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조심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내려놓고 있는 거, 그건 더 어리석은 모습이다. 살면서 다소간의 어려움을 만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아이 벤 자가 그 모친의 태중에서 그 뼈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알 수가 없죠. 뭐 현대 과학으로서 뭐 여러 가지 단층 촬영 이런 걸로 뭐 알 수 있다 그러는데요. 초음파 촬영으로. 그렇게 보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제대로 보는 것도 아니고, 결론은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모른다.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지, 재난이, 우리가 걱정하고 있던 그 재난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지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그 재난을 무서워해서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어도 안 되고, 그 재난을 무시하고 방심하고 살아도 안 된다. 재난이 아직 닥치지 않았으면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주변에 두루두루 원만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네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너무 쓸데없는 걱정에 빠져서 살지 말고 해야 될 일은 하는 것이 좋겠다. 예. 그 5절 뒷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바람의 길도 모르고 아이가 태중에서 그 뼈가 어떻게 자라는 일도 모르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도 모른다. 이런 표현을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비길 자가 없다. 비길 자가 없을 경우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절대 주권, 절대 능력. 하나님께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절대 능력, 그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만큼은 알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의 큰 그림을 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얘들아, 세상은 다 헛된 일이야. 니들 뭐 그게 대단한 일인 줄 알고 막 거기에 공을 들이고 열을 올려서 막 뭐 하고 있지? 그거 500년만 지나봐. 아무것도 아니야. 다 쓸데없는 일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셔.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희들은 다 몰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십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어쩌면 있을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과 다투지 마.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오해하고 있는 것뿐이야.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 온전하신 분이야.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인성에 문제가 있어? 이런 표현을 쓰곤 하지 않습니까? 뭔가 됨됨이가 잘못되어 있을 때 그런 표현을 쓰곤 하는데 하나님의 됨됨이는 어떠냐? 완전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뭐가 나고 삐지고 화가 나서 지나치게 행동을 하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절대 주권과 절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몰라도 그리고 재난이 우리들에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닥칠지 몰라도 그래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살아가고 계신데 왜 쓸데없이 염려하느냐. 하나님께 다 맡겨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염려하지 마라.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때 누려라. 일을 할 수 있을 때 일을 해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결론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쓸데없는 염려에 붙잡혀서 손 놓고 있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라. 바람 보고 구름 쳐다보고 있지 말고 쓸데없이 염려하지 말고 아니 그래도 바람 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언제 재난이 닥칠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변 이웃들과 관계를 좋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잘 좋아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다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거나 실패한 인생을 산 것은 아닙니다. 의뢰 그런 사람은 덜어 있습니다. 연연하지 말고 계속 노력을 해야죠. 이미 관계가 좋아진 사람하고 계속 관계를 좋게 하고 관계가 아직도 잘 좋아지지 않는 사람하고도 좋아지게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도 한두 사람하고는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 있어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친구를 맺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되면 희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하고 쓸데없는 걱정, 염려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너는 그냥 네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네가 인생을 즐기고 누릴 수 있을 때 즐기고 누려라.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여러분 눈으로 해를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눈으로 해를 보면 눈이 아프더라고요. 해가 워낙 강하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겁다?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눈으로 해를 본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모친의 배에서 잉태는 했지만 출산하지 못하고 태중에서 죽는 걸 낙태한다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태가 되는 것은 뭐냐? 햇볕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햇볕을 보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고 육체를 가지고서 이 땅을 밟고 사는 거, 그거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전도서에서는 해를 보고 사는 것이다. 빛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말씀 시작할 부분에는 사는 게 다 소용없다. 차라리 그냥 태어나기 전에 죽는 게 더 복된 거야.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말미에 기왕에 태어났는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은 불경한 짓이니 살아있는 동안에 즐겁게 살자. 기왕에 태어난 거, 기왕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 기왕에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원망하지 말고 기왕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하자. 하나님 그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또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죠. 8절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즐거워할 수 있을 때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재난이 닥치지 않았는데도 지금 막 웃고 떠들면서 행복하게 즐거워할 수 있는데도 근심에 쩔어가지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은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청년들이여,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이거 불경스러운 거 아닙니다. 방탕하고 쾌락에 빠져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밥 먹는 게 범죄입니까? 밖에 나가서 대자연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게 범죄입니까? 친구들과 즐겁게 잔치하는 게 범죄입니까? 그런 것을 범죄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아내하고 깔깔거리면서 재미나게 노는 게 그 범죄입니까? 그것을 오히려 성경은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청년의 날, 네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쓸데없는 걱정에 빠져 살지 말고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친구들과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을 때 좋게 만들고 그리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잠깐 다 잊어버리고 재미있게 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을 누려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즐거운 순간에 아차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선을 넘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선을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심판이라고 해서 무조건 벌을 시령을 때려가지고 곤장을 맞게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판단해 보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보실 것이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할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 너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판단, 그 판단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원문을 보면요, 근심뿐 아니라 분노를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이 네 몸에 물러나게 하라. 네 몸에서 악이 물러나게.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일할 거 일하고 즐거움 누릴 거 누리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그러나 불필요한 분노는 내려놓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악이 네 몸에 붙어 있으면 안 된다. 부지런히 자신을 살펴서 악한 것이 붙어 있으면 그것을 떼어내도록 해라. 그렇게 네가 스스로 네 몸과 마음을 주의할 때, 근신할 때, 근신할 거 근신하면서 즐겁게 살 거 즐겁게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날 너는 하나님 앞에 불호령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의 어릴 때와 젊은 때 그 모든 삶이 다 헛될 뿐이다. 근데 그렇게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신 분도 있고 젊고 어린 분들도 있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는 늘 걱정에 파묻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걱정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불필요한 걱정을 내가 사서 할 필요 사서 걱정이냐, 걱정도 팔자야, 그런 말을 하곤 하는데 불필요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는 절대 주권이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이신데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다. 겸손히 그 시기를 인내함으로, 근신함으로 잘 넘기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평안한 날을 주시고 즐겁고 풍요로운 날을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해라.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라. 분노, 그리고 악한 것, 이런 것들을 멀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처음 듣는 그런 것들은 어쩌면 아닙니다. 너무나 뻔하고 상식적인 그런 내용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들은 아닙니다. 오늘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들을 마음속으로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대하 보니까요, 말씀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내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외웠던 말씀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실천해 보았던 말씀은 잘 안 잊어버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오늘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천해 보시고 내일도 실천해 보시고 그렇게 이 말씀을 체득해서 내 몸의 일부를 삼고 내 평생에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매우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